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들림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시겠죠. 모르면은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 앉아 있지를 못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나게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들림을 못 받아야, 들림을 안 받아야 사단이 삼켜버리잖아요. 들림 받을 준비를 하는 그 휴거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서 성경에서 있지도 않은 날과 시와 때를 얘기한다든지, 우리 교회 아니면은 절대로 14만 4천을 못 든다든지, 또는 뭐 이혼해라, 뭐 형제끼리 갈라서라, 집에서 뭐 나와라, 무슨 은행에서 무슨 대출을 받아서 얼마를 바쳐야 한다 등등등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들림받을 준비는요 제일 쉬워요. 딴소리 안 하면 돼요.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너무 이상하게 막 그냥 오리발같이 적용만 안 하면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말씀대로 가는 것이 참 쉽거든요. 너무 쉬우니까 쉽게 먹죠. 쉽게 봐요. 깔보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서로 맞짱 떠도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깨워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왜?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가들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요. 기는 애도 이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자꾸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부족하죠. 왜 이렇게 그냥 몸부림치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주님 말씀 잡으려고 그냥 그저 말씀대로 하려고 왜 그래요? 들림 받으려고 그래요. 뭐 천국 가면 제일인가? 그럼 못 가죠. 뭐 제일인 것과 제2와 제3과 구별을 못하면 천국은 무슨, 뭐가 무슨이에요? 안 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온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아차 하는 순간에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억만 명 모이는데 가서 좀 계세요. 그럼 편해요. 1000만 명 모이거든요. 가서 편히 쉬시면 돼요. 여기는 아닙니다. 들리면 전쟁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무슨 전쟁이에요? 구원받을 전쟁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붙잡는 전쟁을 하는 것이고요. 상급받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림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타적인 삶으로 주의 말씀을 잡고 가는데, 무슨 그렇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뭐 적용하는 거 아름다운 일인데요. 그렇게 이론으로 펼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유 없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할 집이 필요해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찌할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가고 있죠. 전쟁식은 온역, 그리고 표받을 준비. 얼마 전에 지금 그 사슴에다가 GPS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을 확인을 하는 준비가 다 돼 있어서 그거를 막 실험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열심을 다해서 굉장한 그 학자들도 연구를 하면서 잘 돼간다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이에요. 미리 성경에 일러주신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바로 그것이 표 받는 바코드입니다. 지금도요, 표 받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거는요, 666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 우리 그걸 뭐 들로 못 받아서 큰일 나게, 666은 아니에요. 바코드 형식의 여러 가지로 뭐 표를 넣는다는 거, 그게 쫄을 것도 없고요. 그거에 뭐 방심하지도 말고요. 그거에 의심할 것도 없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그냥 하늘나라를 침노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성경대로 그냥 쫓아가다가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잠언의 7전 8기예요. 또 말씀 쫓아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견고해지고 성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올라가는 신부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아버지, 그분은 곧 오세요. 신랑의 모습으로 멋지게 오실 때, 가실 때는 그렇게 처참하게 가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왕 중에 왕으로 정말 찬란한 모습으로 올 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정말 전도하며 살 때에 너희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 십자가를 쥐고 따르라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 많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뭐 사찰에 가서도 뭐 빌리는 사람도 있고 별 분이 다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다른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보도록 해요.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 보니까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 위에는 천국 가지 못해요. 오직 예수의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 말씀 좀 볼까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만약 우리가 죽었다, 그럼 다시 나는 그냥 예수의 이름 붙잡고 그냥 나의 모든 고집, 의지, 악습, 구습, 생각, 내 모든 자랑거리, 나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함께 부활했다 그러는 거야. 나에겐 부활의 생명이 있어. 우리 이제 먼저 간 우리 가족들은 그날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리는 날 부활하셔서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저희들은 변화차가 되어서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겠죠. 그렇게 그게 그때도 부활하지만은요, 그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순간순간 깨어기도 하면 말씀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요, 어떤 사단의 영이 그냥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하고 별 해코지를 다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래도 안 죽어. 하나님 보호하세요. 순간순간 부활의 생명이 있는 한 사망 권세는 건들지 못해요. 우리가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사단에게 얻어 맞는 때도 있고 말이죠. 깜빡하고 정신머리 없으면 그냥 귀신한테 그냥 착 면도칼을 착 찢기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치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순간 회개하고 또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니 모든 것이 깨끗이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순간순간 부활의 생명을 얻으면 사망 권세가 어떤 일을 가지고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육신의 정욕과 소욕과 이생의 안목과 뭐 이런 것도 그냥 죽였어. 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았어. 다시 살 때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어. 모든 나의 육신적인 아주 추하고 욕심 많고 불순종하고 정말 죽을 찌르는 이것이 그냥 예수의 피 속으로 들어가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은 뭐 총선한다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럽니다. 뭐 하나님의 종들도 매일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요. 참 제 주위에 생각보다 진실한 목사님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게 뭐냐?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누가 알더냐. 2분 까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뭐 목사님. 네가 언제 감사했어? 네가 물어보고 받을 때마다 진짜 감사했어? 반은 먹고 반은 갖다 내 동생이 주고 버렸지. 그러진 않았는지. 우리가 종이 한 장이라도 정말 아껴서 쓰고, 응?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너는 쓸데없는 데 갖다 왜 돈 갖다 버리냐? 꼭 저한테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하세요. 뭘 보고 배워요? 사람들을 보고 내 죄를 보고 성경을 보면서 이 시기를 알고 이 시기를 전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지, 영원한 생명 중에서 나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있을지, 나는 그런 욕심을 성경에서는 침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대로 가니까 주님이 나팔소리 들리는 날 부활의 몸으로 또는 변화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리가 올라가 있을 때 무시무시한 환란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막 표를 주면서 별 악한 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왜 안 전하세요? 전하세요. 어차피 전하셔야 돼요. 안전하고 수없는 삶을 몇 천억짜리 하는 거 좋긴 좋은데, 그래서 막 근사하게 져가지고 얼마나 설교는 근사하고 하래요. 그런데 왜 정말을 얼마나 끔찍한 일이 코앞에 들이닥쳤는지 그 초미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어느 분도 말씀을 안 하시대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마지막 때는 거기까지 아니에요. 거기는 시작도 아니에요. 그 다음을 일러주시면은 정말 보기도 아까운 막히신 그 성도들이 올라가요. 나팔소리 들을 수 있는 영역이 활짝 열릴 줄 믿고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저는 뭐 시원찮은 할머니 종이지만은요, 아주 젊고 건강하고 그렇게 힘차게 말이죠. 그 막 좋은 소리 하실 그 에너지로 저같이 좀 시원찮은 소리도 하시면요, 성도들이야 불편하겠죠. 하지만 나가면 어때요? 어차피 뭐 구원 못 받으면 나가는 거지 뭐. 그래도 나갈 것 같죠? 아니에요. 알곡은 물론 악한 자도 남을 수 있어요. 가라지도 남을 수 있고 쭉쟁이도 남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알곡도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종들의 눈물과 애통과 충성과 헌신과 이타적인 그 목숨 거는 그 믿음을 보고 왜 맡기신 성도들을 끌어올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언어가 제 말입니까? 제가 뭐 말 잘해서 지금 떠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 시기를 전하는 도구로 종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전하세요. 거북해 하시지 말고요. 한 명 남으면 어떻고 2명 남으면 어때요? 어차피 조금 올라가면 이 땅에 남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들은 뭐 거저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뭐 자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손해를 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끝장이다, 그냥 오늘 하루가 끝날이다 이러고 살아면 금방 하루 이틀 벌써 2024년이 또 시작되니 아이고 또 한 살을 또 이제 또 들어갔습니다. 한 살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구만. 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거 죄 책임져 주시려고, 이것을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에 십자가를 자꾸 내린다고요? 십자가에 불을 켜십시오. 저희도 불을 켰지만 상황이 좀 너무 비싼 동네 그냥 막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는데 새벽에 전도지를 돌리다가 오면서 아주 마음에 섭섭함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 구통이라도 십자가를 다시 만들어서 붙이고자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불편한 거 참 많으시죠. 뭐 그러니까 막 월세 내시랴, 성도들 막 없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정직하게 말씀대로만 하시려면요, 성도가 많이 오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가라지나 쭉쟁이들이 무슨 소리를 해서 목사님들의 창조가 그렇지 않은 속을 세게 거든 내버려둬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버려둬라. 왜? 알곡들 다칠라. 그거 뭐 건드려서 시끄럽고 뭐 어쩌고 며칠이라도 사건 나고 이렇게 되면요. 아이고 그 알곡들이요. 심령들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연한 뿌리 같은 걸 건드리면 안 돼요. 끈적끈적 질겨 빠진 그것들 하나 뽑으려면요. 아이고 불쌍한 그 성도들 다칠까? 내버려둬. 내가 한다. 종아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예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꽁시렁대지 말라. 반드시 그 악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혀가 차곡차곡 지금 쌓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세요. 그러나 종들도 많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절대로 그 말을 그대로 하지 않고 나는 그런 종들을 보낸 적이 없어. 괜찮아. 평화야. 좋아. 서로 입 맞추고 그러다가 끝난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을 들리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들린 말씀을 사모해서 들리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디도 들림에서 전하는 말씀 같이 전하면 여러분 들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들림교회에 찾아오지 않으셔도 가합니다. 그냥 유튜브 말씀 들으시고 가까운 동네에서라도요 교회 쭉 다녀보면서 저런 말씀을 정말 들으면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하지만 보약이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교회 가셔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 화려 막 찬란히 막 그냥 그게 달하는데 막 그냥 큰 교회인데 막 그러면 거기를 가십시오. 내 지금 수도 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믿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의리도 있고 사명도 있고 거기서 꽃이 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영도 소송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종들은 말하는데요. 안 그런 교회가 더 많겠죠. 그죠? 내가 만든다. 괜찮아요. 뭘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어차피 적은 무리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들림만 올라가겠어요? 들림 교회에서 뭐 조금 뭐 어떤 또 이렇게 들림을 전하는 그런 교회. 참 많은 가난한 교회. 되게 그런 데서 이 종같이 그런 걸 전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좀 너무 죄송할 정도로 배가 부르고 너무 죄송할 정도로 이렇게 성도들이 막 오고 막 너무 부유해요. 이것도 죄송하고 물론 부유한 거는 자랑이에요. 가난한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라고 하더라도 뭐 고지 나서로도 천국 갔잖아요. 그러나 부자랄지라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것이 부자는 지옥 가라. 야 이 바보 깡통아 그딴 소리 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부자가 돼야 돼요. 나는 그기도 합니다. 저도 부자가 돼야 돼요.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 죄송할 만큼 부유하게 산 것도 죄송하고 감사하지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도와줬던가. 이것이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무엇을 보고 걸립니까? 인색하고 아주 극악한 사람 사실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나야 이러면은 귀신은 그렇게 해서 한번 골릴래다가 한 길 왔다 빠져나갑니다. 이 말씀이 알아들으시는 자는 영혼이 깨끗해질 것이요. 무슨 뭐 틀림 뭐 교회만 그러냐? 그렇게 독사같이 꼬부라지지 말고 맞아 아멘이야 나는 더 잘할 거야. 우리 가족이 왜 지옥을 가? 왜 들림을 못 받아? 아이고 한 명 있는 데 가면 어때? 2명 있는 데 가면 어때? 아이고 목사님하고 그냥 사모님하고 애들만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말씀 들으니까 정말 살 것 같아. 그럼 거기 가세요. 쌀퍼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지네가 무슨 뭐 이따만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뭐가 크다고 작다고 구별이 안 되세요? 그러면 가서 체험을 하고 계세요. 다시 오시지 마세요. 자리 없으니까.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 사셨네 부활하신다면 다시는 안 죽으시고 사망 권세가 죽은 권세가 그런 더럽고 추한 망령된 권세가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해서 죽이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 창조세요.
대신 죽어줬는데 생명이라 부활하실 수밖에 없고, 부활한다면 다시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다 몽땅 뒤집었었는데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하기 때문에 성도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가 만약에 다시 죽으셨다면 소용이 없어요. 나사로나 또 야이로의 딸은 살았어요. 주님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육신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또 죽어요. 다시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때가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어떤 자라도 다시 살아났다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구속자가 될 수도 없고 구속자가 아니에요.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외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구원할 수도 없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공자 맹자 부처 그새 누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는다 이거요. 네? 뭐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할게요. 다 언제나 내가 내 자신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야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어.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양으로 비둘기로 황소로 염소로 뭐 피를 내서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막 그것도 매년 비둘기 보자고 매일 이러면서 그냥 제사장이 말이죠, 그냥 그 죄를 씻게 해달라고 막 얼마나 복잡해요. 그냥 매일 피 냄새야. 이것이 들림 유튜브를 들으시면은 그런 그 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에 그냥 하늘로부터 땅으로 그냥 단번에 휘장이 그냥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 죄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못 가는데 그냥 죄를 대신 하나님이 인생이 돼서 뒤집어 쓰고 그냥 회막이 그냥 장막이 그냥 찢어지니까 그냥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품에 팍 안긴 거예요. 다 알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죽어주셔서 죄를 씻어주셨는데도 여전히 죄의 입맛이 그렇게 좋으세요? 여전히 말씀과 반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고 끝까지 그런다면 이미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화인 치는 거 아세요? 치시고 이마로 찢었어 봐서 영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한테 내가 왜 억울해는 말 지옥 가면 되지.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다 이거죠. 왜? 단번에 우리 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나 예수님인데요. 예수님 말씀이야. 나 말씀 드렸어. 무슨 뭐 나도 내 생각했어. 그러면 너는 우상숭배야. 너는 가짜야. 너는 마귀 자식이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나 네가 대파라. 네가 답하래요. 네 앞에 죄가 무릎을 꿇고 너를 이렇게 쳐다보겠지. 네 코앞에서 절절절절매. 그래서 감각이 없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젖먹이라고 했어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언제 다다르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 내 구주는 하는데 너는 가짜다. 처량하지요? 10절,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대속하셔서 그렇게 피투성에 대해서 심장을 창에 찔리시고 대못에 밖에서 찢어지고 채찍에 맞아서 피가 튀고 뼈가 부서지고 살갗이 빠지면서 얼굴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볼 정도로 다 뺏겨지고 다 터졌어요. 그렇게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단번에 대신 죽어주시며, 그러나 부활하셔서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부활의 예수를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얼마나 조심성 있게 참 기록됐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은요, 죄의 대가를 그냥 단번에 지불했어요. 문목사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어떤 억울한 소리를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마귀한테 쓰임받는 자가 있어서 그냥 자려고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그분이 한 번에 죽었기 때문에 대가를 단번에 내 죄를 몽땅 지불했기 때문에 내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뭐 1분 후에 오실런지 3년 반 후에 오실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이 조금 있다 오셔. 이렇게 사니까 나는 안 죽어요. 단번에 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살아심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살아버리심에 대해서는 단번에 말씀을 하지 않고, 단번에라는 그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생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셨기 때문에 영영 산다는 말이에요. 영영 산다. 죄를 씻는 것은 단번에 죽으시면 끝났어요. 예수의 피로 확 흘려져서. 그러나 예수님께 이제는 모든 것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내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내게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 단번에 사해 주시고 완전히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차츰차츰 참여하는 길로 지금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중간에 그냥 내려버렸어. 버스 타고 가다. 왜? 정신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무엇에 속았는지 누가 너를 속이길래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버스 떠나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쉽게 말 못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해서 부활의 생명의 그 힘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일어났어요. 예수 내 구주 하고 피를 받았어요. 우리의 생명은 영생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 또 내일도 믿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아이고 나 짜빠졌다 또 일어나서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힘 주세요 정말 못하겠어요 천사들아 도와라. 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자다. 죄에 대하여는 죽여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냥. 죄 죽었어. 산자로 여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겨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지금 보인다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이게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여겨라. 너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여겨. 걱정하지 말어.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여겨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던 증거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는 다 복이 있단다.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실감도 하고 이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갔을 때 그때 이거네 하고 그러니까 미리부터 여겨. 미리부터 그냥 김치국물부터 마시고 이쑤시개로 다 하고 그냥 미리부터 그냥 깨끗하게 하고 기다려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실 때 저와 여러분요 정신 차립시다. 그렇게 여겨라 그랬어요. 힘쓰라든지 그렇게 될 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든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여겨. 감각적인 것이 확 오지 못하더라도 믿어. 그렇게 여겨버려. 알겠지?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내용과 방법이에요.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마. 몸의 사욕을 쫓아가서 절절절절 매지 마. 절제 좀 해. 짐승같이 하지 말고 그냥 배가 터지도록 그냥 나자빠져 자도록 그냥 무슨 말 하는지 푼수도. 그래서 12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라. 몸의 사욕을 순종치 좀 말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 속에 있는 정신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영 속에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별별 그냥 절제력이 없는 거죠. 죄로 왕노릇하게 하는 방법이 몸의 사욕을 쫓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몸의 사욕이 뭐예요? 지멋대로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안 들어가. 왜? 이미 잡혔어요.
사람이 생각과 마음과 뇌 속에 악한 것들을 잡고 있으면요. 일단 무슨 말인지 들어가지도 않지만 영속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가 영으로 구원받고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몸뚱이와 요 사이사이를 누벼요. 악한 것들이 미혹의 조상의 저주의 영들하고 영속에 못 들어가도록 해요. 영이 말씀을 먹고 빛을 봐야 돼. 영속에 못 들어가게 막아요. 이것을 원수 사단과 졸개들이라고 해요. 몰라요? 이론을 알죠. 그래서 너희들은 fight, 싸워. The good fight, 선한 싸움 다 싸워. 그럼 의의 멸류관 받고 올라가 이거예요. 싸우려는데 말씀과 싸워요? 목사와 싸워요? 하나님과 싸워요? 얼마나 슬프지 않으세요? 아니요, 내가 왜 슬퍼요? 이러겠지.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지 말라. 장성한 분량의 믿음, 언제까지 네가 젖먹이가 될래? 처량한 자요. 성경을 또 읽어봤어야지, 그죠? 자꾸 읽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밥 먹는 것인데, 아니 성경을 하다 보면서 그냥 육에 그냥 배만 그냥 터지게 채우면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 다 바깥으로 나오면서 다 소용없는 건데, 정말 피와 살이 돼야 돼요. 영육간에.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은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도 막 호흡하는 거예요.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모든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고 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먹으면서 읽는 것은요, 막 음식 먹는 거나 마찬가지. 말씀 안 먹었다. 벌써 굶어 죽은 거야. 그걸 영이 죽었다 그래. 영이 사멸됐다 그래. 영이 소멸됐다 그래. 영이 상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운 예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엄마 심부름 하잖아요. 항상 가던 집에 가서 뭐 고등어 사와라, 뭐 꽁치 사와라 그러면 이제 돈 가져가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눈이 이상해도. 그럼 사왔다 죠 혼나죠. 너 얘 눈을 봐라. 생선 이런 거. 우리는 몰라요. 혼나고 이제 도로 가져가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라죠? 이거 죽은 생선이란다. 그러면 어머니 이거 원래 죽은 거 아니에요? 아가야 따지지 말고 가서 아줌마한테 부탁해. 엄마가 그러는데 이렇게 상한 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잡아오면 물론 죽죠. 그렇더라도 좀 싱싱한 거로 달라고 부탁해라. 뭔 소린지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배우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여러분 못한 거는 차라리 불쌍해요. 저부터도 못한 게 참 많죠. 그러나 안 하는 거는 악한 거예요. 안 해? 그날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난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요. 죄송해요 하나님 못했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 나 안 해요. 그래? 하지 뭐. 그거 하지 말란 소리가 아프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야고보서에도요. 너희가 구하는 거 얻지 못했어? 원하는 것을 응답을 못 받았어?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냐면 기도를 안 했어.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네가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해서 회개도 없어. 죄에 애통함도 없어. 마음에 상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토해내는 것도 없어. 상한 심령이 없어. 하나님 우습다 이거예요? 맘먹어 하나님하고? 그래서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네가 엉터리로 구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무엇이 슬프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 계속. 그러니까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욕을 따라서 살면요.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한다는 뜻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면은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쫓아. 죄를 짓지 말고 더러운 귀신을 젖어서 쫓아버려. 예수의 이름이 있어. 안 해. 저 원하는 거나 우물우물 하다가 또 말어.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종들을 시켜서 입을 열게 하시죠. 여러분 뱃속에 들어갔다 왔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따라와. 그러면 아버지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 죄를 느낀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길을 갈 때
막, 응? 막 듣기 싫은 소리가 나잖아. 뭐 옥탁 소리가 난다든지 뭐 아유 듣기 싫은 음악 소리가 났다든지 뭐 막 간판 같은 게만 더럽고 말이야. 뭐 이상한 흉한 무슨 뭐 비디오 뭐 책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우리 앞을 스쳐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왕노릇 못하게 하려면 그런 것들에게 창념치 말라는 것이에요. 응? 근데 그냥 그런 걸로 그냥 휩싸여진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건 참 힘들어요. 넘어졌다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족하죠. 갑박 넘어졌다. 아차 속았네. 아차 속였네. 그러면 하나님은 씻어줘요. 하나님 다시 손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지면서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하시는데 아예 기어 땅에서 포도나무 이렇게 뭐 땅에서 기는 포도가 있다면서 더럽죠. 그러던 말씀으로 회개로 주의 보혈로 받쳐줘서 올라가야 되는데 땅에서 기는 여자를 더러워서 신부감으로서 어떻게 신랑에서 데려가겠어요. 악의 모양, 세상적 즐거움, 왠지 신앙적으로 볼 때 아주 깨름직한 영상, 말, 행동, 상황 그런 거.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막 날아가는 건 어떡하냐. 툭툭 털어야지. 근데 머리 위에 앉아서 알을까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말 들어보셨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쫓아버려. 모든 악한 것들이 막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막 생각속으로 마음속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날아오고 들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방송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막 이상 야릇한 거 맨 뭐 카톡에도 막 흉하고 짜고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일러라. 그러나 창념치 않을 수 있어요. 고개 돌리면 돼요. 새가 머리에 알을 까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툭툭 털어야죠. 알을 까고 그냥 거기다 그냥 엉망진창하면 돼도 모르고 그냥 같이 그거 빨아먹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 창념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막 야단치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13절 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갖다 주지 마. 아주 적극적인 말씀하시죠. 오직 네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누구세요? 예수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너를 높여주시고 살려주시고 네 가족 그냥 다냐 몽땅 올라가 잔치 벌렸네. 틀림잔치 벌렸네. 그리고 잠깐 또 있다가 그냥 이 밑에서는 7년 대벌라니 끔찍한 일본을 어떻게 보셨어요? 뉴스에서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비참함은 이름 말할 수 없이 뜯어먹는다는데 아유 또 똑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똑같은 소리? 듣지 마 그럼. 성경에서 있어요. 듣지 마. 싫으면 좋은 소리가 하는데 가. 거기 엄청 많어. 엄청 커. 성경이 그랬잖아요. 가서 좋은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래요. 여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들으시고 틀린 말씀을 사모해서 자꾸 듣는 분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제가 말을 더 잘했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제가 무슨 칭찬을 해드렸어요. 내가 무슨 듣기 이쁜 얘기를 했겠어요. 뭐 내가 무슨 괜찮아요. 마스크 벗어요 이랬겠어요. 이제는 시간이 없대는데 안 들리더라.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의의 병기로 시험을 받아야지 고장난 도구는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계가 요즘에는 충전하거나 전기를 충전하거나 배터리를 쓰잖아요. 그게 뭐야? 예수의 이름에 충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 없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도 예수의 피 없어요. 길인데 길이 없어. 막막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다. 이 말씀이 성경에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네가 의의 병기로 드려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지. 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같이 하나님께 너를 선한 모습을 드리고 너의 모든 지체를 생각도 마음도 달란트도 물질도 내 인생도 나의 남은 모든 것을 의로운 무기, 의로운 병기, 하나님의 나팔소리 들을 수 있는 의의 병기를
번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책임지고 이 나라의 땅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쳐드렸던 것 같이 죄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을 의의 병기로 그냥 드려. 그게 뭐야? 짓지 말. 아니 그냥 말씀대로 가면 그것이 죄 짓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정말 구제하는 데 쓰고 전도하는 데 쓰고 우리 입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찬양과 전도하는 것과 선한 모습과 이렇게 내 몸을 그냥 뭐 그렇게 막 상스럽게 하지 말고요. 좀 영육간에 우리가 인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 금덩어리가 많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주의 날개 아래에서 마음껏 열심히 한번 먹고 마시면서 전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일하면서 부족한 것은 아버지 저는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성령께서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힘들 때는 천군 천사가 그냥 불말과 불병을 참으면서 그냥 성령의 화염의 검을 들고 1, 2, 4의 도단성을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 성경에 써 있네. 아멘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도 내 남은 인생도 나의 모든 물질도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내 머리도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의의 병기로 사용을 받아야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의의 병기로 곧 오시는 날 주님 닮아서 작은 예수 되어 그냥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냥 말씀 잡고 깨어 기도하면 이렇게 칼과 기운과 온역이 난무하며 옆에 나라가 저 모양이 되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도 괜찮을 거야. 그날 보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전능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도적같이 많은 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들림의 말씀을 깨닫고 지옥불에 떠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